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였다면, 2장에 와서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고 얻게 하고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의 복음 전함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대상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였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 대한 지적인 능력과 그 지식의 분량과 지식에 대한 이해함까지도 수반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식이 얼만큼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지혜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지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앞서 설명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견줄 수 없는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지혜를 취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함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지식과 그 이해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다 알 수 없다입니다. 살짝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사여구나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솜씨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때로는 교훈과 격언의 내용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온전한 자들은 감추어졌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그 놀라운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원리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은혜로 서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답게 오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그런 고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한 공동체의 말이 내 소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주시는 지혜는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로 대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도 인간적인 설득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알아감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지혜로 하는 말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는 지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복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복음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그런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구원을 위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신 영원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지식과 불완전한 정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